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수요 예배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말씀 듣게 하시는 이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이 젊은 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일들을 두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하고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날 그 선조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젊은 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준수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른 왕들 중에서 전후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앞에도 그러한 왕은 없었고 뒤에도 그러한 왕은 없었다.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젊은 날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어쩌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왜 그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의 문제가 오게 된 것인가?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킨 히스기야에게 벌어진 이 일을 보고 우리는 적지 않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젊은 날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젊은 날 다윗의 길을 잘 따르며 신앙을 지켰던 히스기야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에게 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 그가 갑자기 닥친 이 문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처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들을 하룻밤에 산송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 직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일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가 왜 죽을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산헤립 왕이 지배하던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런데 같이 조공을 바치던 여러 작은 나라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함락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함락한 이 산헤립이 다른 지역들을 천천히 쳐들어오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정말 난폭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맹을 하였던 나라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아수르를 배반한 것과 또 이번 공격에 저항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살려면 은 300달란트를 내놓아라,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진실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어떤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시험을 쳐야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지금 내 실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허용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신을 보면 1등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최대의 신앙 테스트를, 그에게 이제 시험을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 곧 신앙의 테스트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 종종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중요하게 캐치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그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은 다 닥쳐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시험에 놓이게 됐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의 히스기야였다면 이 문제 앞에서 아마 바로 바짝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을 때는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
중년을 넘어서는 이 히스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앞에서 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다 그냥 수포로 그냥 돌아가고 지금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 합니다. 현재 성문 밖에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당시 10만 명이 넘는 군사는요 10만 양병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본을 대비해 10만 명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성벽을 에워싸고 이것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는 듯한 그런 형국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 그러니까 붙으면 그냥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협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신을 온전히 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적군이 사방을 둘러싸고 사면 초가와 같이 벗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급격하게 시간은 촉박하게 우리를 다가올 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최대한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빠른 시간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솔로몬 때에 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네립이 요구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의 수는 오늘날로 따지면 금 1톤, 은 10톤의 분량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가 그것을 준비한다 해도 1톤 트럭에 금을 가득 실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결코 쉽게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서 왕궁 곳간, 성전 곳간을 싹싹 털어버립니다. 보이는 금은 다 모으는 거예요. 이른바 금 모으기 운동이 이 나라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을 안 모아주면 우린 다 망하니까.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했던 것처럼 그냥 나라의 금을 다 끌어 모으는데요. 그래도 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그 성전의 금까지 싹싹 긁어서 이 사네립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정도는 뭐 하나님 꼭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나?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해보자, 내가 막아보자. 히스기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금을 최대한 빨리 모아서 사네립에게 빨리 갖다 바쳐서 이 위기를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위기의 순간만 빨리 헤쳐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막히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 치명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다 상실해버리고 사람만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까지 끌고 모아서 바쳤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잘못한 점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히스기야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반대의 신앙이었습니다. 평온할 때 그의 신앙은 빛났지만 안타깝게도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의 믿음은 다 사그러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사네립은 2차 공격을 달성합니다. 처음에 금 받고 알았다, 금 빨리 모았구나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 바치지 못하면은 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나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금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남유다에는 도대체 금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2차 공격을 단행하는 거예요. 2차 공격을 할 때는 사내립이 교만해져서 자기는 가지 않고 장군들을,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장군들을 보내어서 이 남유다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금을 준비하면서 자신은 위기에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결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낮아짐의 훈련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는 수능 시험보다 쉬워요. 수능은 5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이 시험은 2개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OX 퀴즈.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2차 침공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애초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성전 벽에 붙어있는 금까지 긁어서 줬다면 이제 이 나라에 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부자들이 자기 장롱에 금을 숨겨놓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안 될 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멸절되고 맙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얼마나 빠른지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나라에 있는 금을 끌어모으고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교회에 있는 PPT나 뭐 드럼이나 다 갖다가 팔아서 위기를 해결한 건데 그렇게 떨리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바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사내립도 얼마 못 가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그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는 신앙의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에서 하나님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아수르의 금은을 빼앗길 일도 없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그의 기록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살아가며 단 한 번 실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였다. 이 실수의 페이지가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닥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어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도 잠시, 성전에 금까지 갖다 바쳤던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것은 죽을 병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해라. 얼마나 날벼락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 해결됐어요. 아수르의 공격 해결돼서 이제 좀 두 발 벗고 좀 자야겠다 하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서두에 그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그때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 잃어버리고 사내립을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여겨서 성전 문과 기둥에 금까지도 끌고 바친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삶이 궁핍해지는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가 잘했던 거,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좀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선하게 섬기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그 젊은 날의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선히 행한 것이 미천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였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참 이런 감동을 마음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다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한 일이 있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그래서 기도할 미천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젊은 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니지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나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사모님, 장로님 포함해서 다 청년이시잖아요. 아직 그러시죠? 내게 힘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될 만한 삶을 지금 살리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젊은 날 한 거 그거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서 그 기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지금 하리라. 그 삶을 지금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그 선한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한 터럭도 없이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도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 그 정도 가지고 너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교회 청소, 쓰레기 버린 것, 화장실 청소한 것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두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성읍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읍 중간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이제 집안 정리하시오, 하나님 죽는다 했습니다 하고 가는데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야야 쟤 지금 회개기도 했다, 빨리 다시 돌아가서 네 기도 내가 들었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테스트, 곧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위기를 모면한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앞으로 가서 아수르가 왕국을 에워쌌던 그 순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풍파가 오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과 선택의 순간이 지금까지 다가왔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쩌면 그 위기의 순간 속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삶을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선택을 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 가장 빠른 해결책,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문제의 발생 자체를 막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쳐서 그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애초에 골리앗을 안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 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그들의 죄악과 함께 가장 경멸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강한 존재가 선택지를 내놓더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도 우리를 돕고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가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다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자가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주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 길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봅시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전하라고 하시니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어떤 강한 대적이 나를 공격해도 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문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위기의 때에 기도의 미천으로 삼을 수 있는 히스기야와 같은 정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 세상 풍파 위기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의 문제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히스기야와 같이 내 힘으로 해보고자 하고 세상의 강한 힘을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문제 두고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